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일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임이고요. 또 오늘은 매달 첫 번째 하는 다석 사상 연구의 날입니다. 늘 우리 윤정혜 신부께서 담당해 주시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다석 일지의 훈민 정음체와 그림 문자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제 25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섯일지 훈민정음체와 그림 문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섯일지가 1955년부터 75년 동안 뭐 30년, 30년, 40년인가요? 55년이면 20년 동안 어, 일지를 매일 쓰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쭉 보면서 다섯일지가 워낙 어려워서 대충 이렇게 보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요사이 다시 책을 쓰면서 훈민정음체 그리고 그림 문자 차원에서 들어보니까 다섯일지가 거의 훈민정음체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에, 다섯일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1946년, 1446년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였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한글을 창제하였다. 우리가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글과 훈민정음이 예,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종이 창제한 문자는 훈민정음이지 한글이 아니에요. 훈민정음은 한글을 품을 수 있는 체계이지만 지금의 한글은 훈민정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훈민정음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현상은 훈민정음과 한글 사이에 역사적 언어적 틈새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려는 생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되려 한글의 정당한 발전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의 훈민정음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시랍 그리스어하고 지금 그리스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른 거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글과 훈민정음은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접하게 된 계기는 1946년 간송 전현필 선생이 해방 후 처음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을 구하신 거죠. 그래서 전현필 선생이 조선어학회에 이 해례본을 내놓고 그거를 영인본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훈민정음 영인본을 나눠서 봤는데 당시 국어학자인 학산 이정호 선생이 다섯의 제자인데 그 영인본을 찾아서 에, 다섯 선생하고 같이 읽었던 거예요. 1946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50년 사이에 그 학산 선생과 이 다석 선생이 제자 사제 간의 관계로 만났는데 그 확실한 증거는 1950년 6월 6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다석의 2만 2천일 기념 사진에 이정호 선생이 그 사진에 찍혀요.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50년 전 사이로 다석 선생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읽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피난지인 부산에서도 IMCA 연경반에서 가르쳤는데 이정호 선생도 이화여대 임시 학교에서 예,
가르쳤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 학산 선생의 아들 이동준 교수님이 아버지의 책 그 학산 전집 14권을 내면서 그 이동준 교수님이 아버지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그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유영모 선생님 댁을 같이 다니고 유영모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 이, 이 이동준 교수님이 증언을 하시고 또 제가 전화로 통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동준 교수님도 지금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연세도 많고 그래서 좀 가물가물하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그 유영모 선생과 아버지 학산 이정호 선생 관계 또 훈민정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48년 7월 1일에 다섯 개 수첩에 훈민정음체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그 이동준 선생님의 증언이나 또 간송 전연필 선생님의 해례본을 발견한 이후에 그리고 1948년 7월에 다섯 수첩에 훈민정음체가 나오는 걸 보면 1946년에서 50년 사이에 다섯 유영모 선생이 훈민정음체를 접한 것이 분명한 걸로 여겨져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다섯과 한글학자 이정호 선생이 서울로 돌아오죠. 그래서 구기동에서 학상과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었다. 이동준 교수 증언에 그래요. 그리고 같이 다섯 선생의 강의도 들었다라고 그래요. 이정호 선생이 1954년, 54년 이대 연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해방 그 한국 전쟁 수복 이후 그래서 서울에서 다섯 선생님을 자주 같이 다닐 수 있었는데 1955년에 이정호 교수가 충남대학교로 가서 교편을 잡고 그리고 초기 총장이 되면서 서울에 자주 오지 못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 다섯과 학산 이정호 선생의 국민적인 해례본 공부는 그러므로 1953년 또는 에서 54년 2년 동안 한국 전쟁 이후에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한글학자와 유영모 선생의 그 동양 고전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 천부경이라든가 삼일신고, 그 다음에 도덕경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서로 통한다고 그 쉽게 접하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6년 4월 26일 다섯일지를 시작한 때 제일 먼저 하루 때문이라는 이 글씨를 쓰고 다섯이 이제 명상을 하죠. 하루 때문에 제일 밑에 56년 4월 26일 다음은 요하은 그러니까 요한 12장 27절 내용을 이렇게 쓰고 하루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바로 훈민정음체 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성은 늘 하루살이 삶을 살았고 하늘을 영혼처럼 사는 이때 하루 때문이라는 거는 김교신 선생이 돌아가신 것이 1945년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만 되면 사랑하는 김교신 선생이 생각나서 이 김교신에 대한 글도 쓰고 그리고 이 마음 아픈 내용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1954년 4월 20일 밑에 요한 12장 1절 내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성은 여기 이때보다는 이 때문에 라고 고쳐야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어느 날 내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루 때문에 이 글씨를 쓰고 일지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키워드예요. 다섯일째 훈민정음체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일째 훈민정음을 인용하고 연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0월 9일날 한글날 전후에서 훈민정음 원문을 기록하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 구조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체계를 세워서 이 훈민정음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섯 일째 거의 훈민정음체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훈민정음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다석은 강의에서 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뜻을 풀었어요. 말씀에 하나, 뜻이 들어가면 그 진리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음악적이다 해서 음이 되는 거죠. 소리 음자가.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음악적으로 될 때는 하나가 더 갖추어집니다. 이것은 소리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소리음자에다 마음자를 붙여서 뜨뜻자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가 뜻이 되는 거죠. 훈민정음 제자해 저기 한자어로 된 거죠. 정인지 서문에 다석이 주목했던 무슨 단인 기성 음이 극기리야 해석하자면 다만 그 목소리에 따라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따라서 그 형상하고 구조학으로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석은 척추는 율려라고 일제에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척추는 여자 바로 율려 이 여죠. 율려 척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생기니까 쭉 연결돼서 음률이 되는 거예요. 척추가. 그러니까 우주의 율려도 결이 되고 음악이 되고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것이 되는데 바로 이 척추의 율려에 따라서 또 이 한글이 훈민정음이 적용됐다는 걸 쓰고 있어요. 제자의 성음과 성과 그리고 다석의 율려 이 개념은 북송의 수의 철학자 소옹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강절 소옹이라고 하죠. 유명한 학자죠. 수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소강절 소옹인데 다석은 또 이 소옹을 많이 연결해요. 모든 걸 숫자로 푸는 분이기 때문에 1100년 당시 그 성리학이 막 체계화될 때 북송의 학자였죠. 10월의 개천절과 한글날을 훈민정음 해례본을 놓고 다석은 늘 생각했고 동지에는 소강절 소홍의 동지시를 다석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의 곤복지간 그러니까 지례복해 동지는 새의 시작으로 본 거죠. 하나의 양이 땅속 깊은 곳에서 움틀거리면서 올라오는 형상이 지뢰복개인데 바로 한글날은 개천절과 새로운 하늘을 열었고 10월달은 그리고 동지는 새로운 해를 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소강절 소홍을 아주 중요시했죠. 이 소강절 동지 한번 시는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새로움으로 움트는 거, 그 주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희시, 주역의 그 복희시에 대해서 언급도 하면서 동지를 설명하는데 유영모 선생은 바로 동지에는 소강절, 수의 철학자를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이게 수의 철학과
주역과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전부들하고 우리의 천지인 사상이 만들어져서 이게 하나의 훈민정음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일조 제작 반신공, 이제 해례본 앞에 나오는 정인지 서문이죠. 하루아침에 지으사 신의 조화같이 지었다. 한글을. 그 학산 이정훈 선생이 이렇게 거룩한 우리나라 오랜 날에 눈 어둠 밝히 열어 뜨게 했다. 대동천고 계몽용. 이렇게 이거를 몽매한 우리 씨알들을 어두운 이 어둠을 밝게 열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섯은 이 훈민정음에서 하루 지심, 하루에 지셔서 만든 것 같이 가온 디귿이여 갓 만든 갓 우리 우린 오랜 우린 알틀람 오른쪽부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틀람 이렇게 이제 이 가의 디귿이어는 같이 갓을 이 연음해서 쓰면 갓 디귿이으시고 갓의 받침 티귿을 푼 것이고 알게 됐다는 압은 받침 티귿을 비읍을 예, 파자에서 쓴 거예요. 그 훈민정음 그 체를 다섯은 파자에서 글을 많이 쓰고 가지고 노르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올리는 이 하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이 하늘이 아래아가 이게 사람이 하늘과 땅과 서 있는 그러한 모양을 따서 자시의 하늘이 축시의 땅이 인시의 사람이 땅에서 섰다. 이것이 이제 네모예요, 네모. 그러니까 극진하게 공경한다는 이 극자를 이게 한글 파자를 해서 개천절에 성통공안시 이 훈민정음 해례 한자를 우리말로 쓰면서 구조학적 바타를 트고 성통공안시 바타를 트고 맡음을 맞음이 틈을 맞음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파자를 이 극자 모양으로 한글 전체 내용을 이 극자 모형에 넣고 이거를 구조학으로 우리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경한다는 뜻의 극을 파자하면 하늘과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입과 손을 형상한, 이거는 이제 사람의 손을 에, 사람의 손을 형상한 거고 자꾸 넘어가네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는 사람 입구자가 되죠. 이 극자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개천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왔고 이것을 다성 개천과 성통공 공완시로 봐서 아래 가운데 하늘점을 찍었다. 이렇게 하늘점을 여기 아래에 찍었다. 왼쪽 입구 부분에는 훈민정음 기본자인 천지인이 다 들어와 있죠. 천, 지, 인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56년 10월 2일 날 한글 개천절 전날 이렇게 또 놓고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시죠. 그래서 훈민정음 연구하시면서 얼뜬 소리, 성과 음과 뜻을 지금은 뭐 잘 구분 않지만은 이 훈민정음 만들 때 따른 다 다른 소리예요. 성은 얼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붕붕 감정을 뜨게 하잖아요. 이 말씀은 얼이 든 소리, 얼이 꽉 들어서 뜻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뜻을 전달을 하는 그러한 소리고 그래서 신민정음은
성자를 쓰지 않고 정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섯은 똑바른 소리. 그리고 그 정음은 뜻이 있는 거다. 우럴 뜻 이렇게 후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또 구조적으로 나열해서 하루아침에 만든 이 오랜 우리 이 목명글을 깨우는 글이다. 훈민정음이. 이거를 나름대로 새롭게 또 글을 만들어서 다섯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음악, 악장도 이 음과 성과 악장이 다 개념이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비슷하게 음악과 소리와 관계된 걸로 그러니까 툰과 톤과 이 뮤직과 이게 다 다르듯이 이 우리의 이 언어도 다 다른 거예요. 우로리 뜬 편 월든 소리 음을 내는 우리 맘씨 시알 우롤 우리나라 말씨 가장 우롤 바깥의 월든 소리야 저절로 가른데 1970년 9월 23일에도 또 이런 예, 시를 4.3 7원 시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말로. 설문해자주에는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나서 밖으로 절주가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한다. 궁상각지 우는 소리성이다. 사주, 금석, 호, 토, 혁, 목은 음악이다. 음이다. 그러니까 궁상각지우는 하나의 투이죠. 소리, 성이고 이 사주, 금근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음이 다르다는 결이 있는 거죠. 이에 다섯을 말을 대망 얼뜬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나서 밖으로 절주 있게 나오는 것을 얼든 소리라 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소리가 문의를 이루면 그것이 음악이라 한다. 말에 대입하면 얼뜬 소리가 결을 이루고 물을 얼면 어리든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음악도 이렇게 하음하고 조하고 결이 생기고 하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음악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얼든 소리가 문의를 이루면서 그래서 어리드는 뜻이 드는 소리가 음이다. 이렇게 음악과도 이렇게 관계해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례본에 담긴 성음의 뜻과 다섯의 얼든 그 제가 자료를 주었으니까 보시고 이 소리에는 또 수가 있는 거예요. 소강절이 수로 전부 처리했어요. 지금은 음악도 뭐 도레미파를 1, 2, 3, 4, 5로 해서 수로 이렇게 악보를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소강절은 모든 걸 숫자 처리를 했어요. 1100년에 이미. 그래서 사물에도 소리에도 색깔, 냄새, 맛이 있어서 그 따라서 내 소리가 나는 그런 감각이 달라요. 소리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섯은 소 끄는 소리, 오 하고 하는 소 끄는 소리, 이것도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이 쓰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소강절의 수로 매기면서 이거를 설명해 내요. 그래서 정인지의 서문에서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므로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다고 했다. 사람의 말소리도 기운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표현해낸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조선의 구석구석에서 백성들의 말소를 듣고 소리에서 발음을 잡아 그 상을 글자로 나타내 핵을 긋는데 이때 소리만 생각했던 건 아니다. 조선이나 북송에서나 치국의 요체는 이러한 혼란을 정성과 정음이라는 표준음으로 바로잡는 일이었다. 신숙주의 동국정음 서문에도 정음의 실체를 밝힌 창제에 대한 서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 성인의 도가 기록되지 못하고 천지에 의탁했고
글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서책에 실렸으니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과 운부터 알아야 한다.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이다. 가히 성악의 정도로 더불어 한 가지로 크게 합하게 됐다. 아,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음악과 소리와 그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아주 좋은 이 결이라는 것을 설명해내죠. 그래서 공자도 음악을 아주 중요시 했다는 것이 잘 아시죠? 그래서 신숙주의 이 동국정언은 그 당시에 동양의 한자권의 표준 발음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숙주가 이게 서문을 단 동국정음은 당시에 훈민정음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1947년에 만들어졌는데 1600 1547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이 동아시아권의 표준 발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 동국정음평원이면 다 말이 통했다는 거고 지금 서구의 라틴어를 대학에 가서 중세 라틴어면 다 통한 것처럼 또는 히라버를 알면 다 통한 것처럼 동양에서는 동국정은 이 표준 발음이 다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숙주가 말하는 심성, 심음, 심학, 그 다음에 정치를 알게 된다. 이것이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훈민정음에 이 만든 것도 이렇게 사람의 백성을 편안하고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창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석은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정음,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우리 소리, 소리, 똑바른 말소리, 우리 글씨. 하루 아침에 만든 건 같으나 오랜 우리 알틸람 참 잘했어. 아문요 우리 씨알이 에, 퍼낸 소리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대로 순우리말로 훈민정음 이 해례를 한자 해례를 다석은 1970년 7월 29일에 다시 이렇게 정리해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 다석 선생님은 이제 이 성자를 일조제 이 석자를 빼버리고 성작 반신곡 성인이 만들었는데 신과 함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석 선생이. 예. 세종 28제 신제 28정 1446년에 그 1974년이 민년 500년이 되는 해요. 훈민정음. 500년이 되는 해, 그리고 금일이 1971년인데 525일째 난에 훈민정음을 다석이 이제 다석 선생님이 이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세종대왕은 하늘이 낸 성인이다. 일조제라는 세자 글씨를 제거하고 성자를 붙여서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를 나름대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때 문자가 서로 상통하지. 백성들이 말하고 하느니나 할 수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부득신기정 이 자를 이 자만 따가지고 나라 말씀이 이 다르다 문자와 그래서 불통하지 않아서 뜻을 펴지 못하는 거가 있다. 이렇게 다섯 선생이 그거를 또 압축해서 새로 훈민정음 그 체계를 만들어내죠. 이런 걸 보면 다석은 훈민정음 매니아예요.
늘 훈민정음을 놓고 연구하고 쓰고 고치고 그리고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섯일지 55년 9월 20일자를 보면 이 훈민정음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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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어 이어 이거 다 써야 한다고 또 파자에서 설명이 그것을 워와워 이소 워워 하는 이 글자가 없어졌는데 이 동물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해보게 한다고요. 아, 의, 이, 중성, 이 몸을 다 찾아서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쓰고 있죠. 그리고 입술 모양과 글자 모양 그리고 예, 이 일본말 아우 그 산스크리트 옴 이런 가지도 같은 이 다 우주의 기본 소리다 아가 이렇게 이 나름대로 또 여기 숫자와 함께 이 산스크리트도 언급하면서 예, 아움의 첫 소리니 아멘 아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석 선생이 산스크리트 훈민정음 그다음에 입술 모양 또 동물의 소리 워와 속 끄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이, 아, 으, 이거를 다 포함해서 아래아가 중요한 없어졌는데 이걸 다 해보게 해야 이 훈민정음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님은 특별한 용례로서 말소리 밑둥은 모음 밑둥의 밑둥은 아의 셋. 이게 셋의 밑은 이합이 초, 아, 초, 오, 종, 이 하나의 음을 절발음인데 이렇게 음절 발음하고 문명의 글 가운데 하나의 음을 기록한 것은 우리말밖에 없다. 아는 혹, 혹아우, 혹오로 헤매며 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말에 지야 이하 그리고 부 아버지 이렇게 쓰는데 쓰면서 음을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 부자 쓰고 아바지 이렇게 해놓고 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글자를 다 찾아서 읽어야 훈민정음 본래 창제된 대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다는 에, 말씀인데 우리가 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좀 같이 훈민정음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이 다섯 선생 56년 10월 18일 것도 훈민정음체로 그러니까 워드 얻는다. 거룩 성도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써야 하고 영 길다도 응이라고 이렇게 써야 한다. 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해설해 놓죠. 예, 이 쭉 이거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쭉 보시고 이 다섯이 제안하는 이 빈 땅 한 대 맞춰 놀이 우리는 노리고 빈몽 홀가분 이렇게 순 우리말로 이 훈민정음을 우리가 설명해 내고 해례 훈민정음 해례를 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천재가 아니면 이렇게 해낼 수 없는데 우리 한글 학자들도 이 해례본 그 한자를 주역과 또는 삼재사상과 음행오행과 이것이 전부 어울려서 동물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 읽는데 이해하기 어려서 잘 안 봐요. 그래서 다석 선생의 이야기는 엉터리다. 그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데 우리가 흥민정음체를 보고 그렇게는 막무가내 이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똑바른 소리도 이렇게 훈민정음 책에 1970년 10월 9일도 이렇게 우리 쓸 꼭 바른 소리
1446년에 세종이 임금되신 지 28년에 우리 하나 스스로의 꼭 바른 소리를 듣고 보양을 떠서 그리고 그린 글씨가 훈민정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은 소리 글자만이 아니다. 뜻 글자라는 걸 이게 이종호 선생하고 유영문 선생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글은 뜻이 없고 한자처럼 뜻이 없고 그냥 소리 글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림 글자다. 그림 글자다. 유형문을 하고 바로 그림으로 우주를 그리고 본을 뜨고 형을 만들었다. 이제 그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본을 떠서 그린 그림 문자다. 다섯이 이날 일기에서 세종이 만든 우리 쓸 꼭 바른 소리. 524도를 기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바른 소리를 듣고 뜻을 받아 그어 그린 글자 28자를 보내 보이셨다. 그래서 뜻은 멀되 말은 가까워 백성을 이끌기 쉬우니 하늘에 주신 것이지 어찌 슬기와 기교로 되었으리요. 라고 하였듯이 일지천재를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전체 구성은 세 부분으로 짜였다. 이는 이날 일지의 제목 똑바른 소리 들떠 것인디 다섯 온 스물 넷 바퀴 해돋는 날 제목 속에 듣떠 것인에서 뜻떠 글자 모양이 상하태증이야. 예. 이 디귿디귿 상하대청을 넣고 뜻과 뜻을 또 합성한 듯한 그를 또는 뚜렷하게 특별한 묘양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에너지의 파동, 그 분위기, 그리고 소리의 강약, 그리고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나는 소리가 다른 그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이 훈민정음. 그 동물의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이 훈민정음 우리가 이 살려서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섯 개 이 훈민정음 연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섯 개 이 한글 우리말 사랑을 우리가 전개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용도 씨알의 가온짓기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말한 중용 이거를 가온찌기 아움. 여기도 산스크리트가 나오네. 이게 가운데 중자도 이렇게 또 한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한문과의 연관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모름.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질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스핑크스다. 스핑크스처럼 계속 질문하고 소리. 그래서 이 태극 모양, 팔개 모양의 우리 한자를 또 상형화해서 모름. 여기는 이제 무, 우가 되잖아요. 여기는 어가 되고 이 점을 여기는 오가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음 이게 미음하고 리을을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서 물음 이렇게 팔개와 같이 해서 맨 처음 그리워 우리는 계속 사람을 질문하고 계속 묻는다. 그래서 물고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누궈지면 그냥 풀린다. 그것이 다섯 개 이제 한글의 그 사상이 나오죠. 있다. 이는 사람이죠. 이어이 하늘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뜻을 받고 여기에 긋을 긋는 사람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가온을 찍고 가온 찍기에 나간 만큼 나갈 말씀이 곧 끝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 땅에 사람이 부딪혀서
서 있는 것이 크시다.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형상이다. 그 자가. 이것도 없는 말이죠. 근데 다석 선생님이 천지인 삼재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형상화했어요. 그 다석의 훈민정음 제 시조, 그 유명한 공여 배향 빈탕한데 맞춰놀이 1957년 2월 26일 이렇게 멋있는 우리는 무 이런 거를 다섯쌤 한마디로 우리 순서 빈탕한데 맞춰놀이 해서 유명한 시조를 만들어냈죠. 몸, 몸, 몸맘, 마몸 이렇게 계속 척추에 윤려 사람의 물, 마음 검은 거, 윤려, 이 물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노래하는 악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악을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악기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연주해야 한다. 다섯의 또한 사고죠. 다섯일째 55년 4월 27일. 그래 다섯은 여가 음열 등골에 뼈를 나타내고 맘과 글자 모양이 비슷함으로 사람은 마음 검은 거다. 마음의 소리와 연관졌다. 이다도 이 희응을 찾았은 탄한 듯 깨어날 때 이어를 할 때는 이거를 썼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모두 이로 쓰는데 이 동그라미의 일자 이를 찾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다섯일지 61년 11월 11일에 또 어, 제안을 하죠. 우리의 진달래, 유명한 진달래 어느 꽃이 진달래지? 내 사랑의 진달래게 너만 홀로 진달래랴. 진달래 나는 진달래, 임의 짐은 내 질래. 임의 짐을 그래서 내 질래. 물음푸름, 진달래, 촉한, 두교나 등 이름이 많은데 원망스럽고 비탄스러운 뜻이 담긴 이 이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진달래가 그렇게 가깝다. 예. 자기는 계속 물어보고 불어보고 그 풀어보고 예 물음 미움 피움 이것이 이제 물불풀로 발전하면 한자는 수화 목이 서로 좋아해서 우주마을에 씨앗을 내고 그리고 물과 불이 좋아해서 생산물을 내는 것이 다 물음 푸름 한글 물불풀 이렇게 다 연관돼서 다섯의 사상을 펴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없어진 네 개의 글자를 우리가 찾으면 이렇게 영어로 후, 후를 표현하고 피읍의 이 네모는 우리가 F, 후, P와 F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쌍희은, 쌍이응 이렇게 다 찾아내면 이 소리값이 있어요. 치읓, 피읍, 치읓, 스 이렇게 소리값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이제 이렇게 소리값이 강해지는 이 체계가 다 돼 있어요. 한글 우리 훈민정음이 기역, 키역, 비역 그리고 기역에 하나가 또 올라간 것이 키역이고 디귿에 또 하나의 디귿이 올라간 것이 티귿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야 한다. 이 주장을 해, 다섯은. 그냥 우리가 키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기역 위에 또 하나의 기역이 업어 있다, 엎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논리다. 그래서 그 발음을 무슨 발음이든지 할 수 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 그 자료를 찾으면 기역 소리계, 기역의 소리를 크게 작게 따라서 키읔까지 변하고 이 없어진 꼬리 이형은 기역계예요.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거. 디귿도 이렇게 음가를 표현할 수, 피읍도 피읍에서
좀 강하면 피가 되고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되는 이 한글 훈민정음체 우리가 찾아서 삼재도 이게 하늘이고 온, 방, 땅이고 네모는 세모는 각, 인간이잖아요. 기억은 이렇게 되죠. 기억. 이 온방각 안에 있죠. 니은은 이거, 디귿은 이거. 티귿은 두 개 업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티귿. 어, 이건 기억에 또 하나 없는 거죠. 이 희응은 이거 희응, 희응 여기 동그라미 피읍, 피읍, 피읍은 이제 이게 약간 미음에 약간 이거를 내주면 피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음체계는 천지는 오, 우, 이 음양에서 양의 글자 아, 음의 글자 그 요는 이거 두 개. 점. 그러니까 아리아자를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음도와 모음도를 합치면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우리 훈민정 글씨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님이 이 훈민정음체로 이렇게 그림 글자를 쓰면서 어, 공부를 하고 새롭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도 한우를 내는데 306도 회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노셔 3차 입체 방향으로 회전을 돌리면서 이런 서양의 T.S. 엘리어트가 고요한 정점을 하면서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전부 합치고 문장을 전부 합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다석 선생님 그 넣어서 입체적으로 가지고 노셨어요. 한글을. 그 회전시키고 거. 목숨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제 얼른 보면 목숨 같은데 영원한 시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 그리고 숨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성한 것이 이 그리스도, 목숨 그리고 숨 그 이게 동그라미는 네모이면서 동그라미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과 시간을 합쳐놓은 그리고 진리 리자는 진리의 때 리자 그리고 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합쳤는데 서양의 T.S. 엘리어트가 했던 것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입체어로 합성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다석이 이런 일을 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